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읽고 또 독서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이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말들과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의 신학생 생활이 이제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학생 때 딱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면은 묵상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뭔가 그전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 그만 이제 시키는 대로 앉아서 하루에 정말 그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50분, 그래서 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주어지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다음날 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40분을 앉아 있는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씩 그 시간들이 저에게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그때그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근데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한꺼번에 기도하다 보니까 비교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저 친구는 기도를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느끼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 이제 또 읽고 제 강론을 들으시는 많은 신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보면 누군가는 막 느끼는 게 많아서 고백도 하고 또 정말 우리한테 와서 기쁜 신앙 체험을 또 얘기도 해주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체험들을 분명 신학생들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신학교를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그 감각이 뛰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실천해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많이 느낍니다. 영적으로 뛰어난데 나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 삶으로 어떤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대신에 영적으로 좀 둔할 수 있어도, 둔하다기보다는 이제 대기만성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릇이 커서 차는데 좀 오래 걸린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성실함으로 자신의 어떤 그 그릇을 채우고 그것에 이제 넘쳐 흐를 때 기뻐서 더 많이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오심을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내적인 어떤 굳은 믿음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을 수도 있고 그분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묵상에 대해서 많은 신부님들이 알려주시면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세요. 분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파고드는 것보다 흘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음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복음 묵상을 하겠다, 성체조배를 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성체조배를 하겠다 하면은 첫 번째로 무조건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꼭 1시간씩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앉아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0분, 그것도 길다 하시는 분들은 5분, 그래서 5분에서 10분 이렇게 정해놓고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에 10분을 정했어요. 근데 9분 50초 이럴 때 일어나면은 다음번에는 10분을 채우지 못합니다. 무조건 10분을 채우세요. 정해놓은 시간을 넘어가는 건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덜 채우면은 나중에 그 시간을 못 채우더라고요. 점점점 주는 것을 저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해놓은 시간 딱 채워서 하시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늘리시고 또 이렇게 늘리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묵상할 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매일 미사 피셔서 그날 복음이나 다음날 복음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많이 읽으세요. 아주 많이 읽다 보면은 나한테 딱 와닿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다 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내가 왜 마음에 와닿았는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머무는 시간, 굳이 답을 찾으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그분께서 주신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정해놓은 시간 안에 머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정말로 내적으로 좋다라는 어떤 그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어떤 기쁜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을 여러 번 되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그거 좋았어 라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막 말하기 이전에 여러 번 그 했던 기도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꼭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고 있지만 신학교 안에서 정리했던 그 내용들이니까 혹시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내용을 한번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신앙생활 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